거룩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 노력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어두운 세상, 죄악된 세상에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세상 죄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멘.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며 이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신 그 은혜 또한 감사합니다. 아멘. 저희들이 이토록 하나님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덧입고 오늘 이 순간까지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셨을 때에는 우리 예수님의 그 피로 희생했던 그 생명값으로 저희들이 이렇게 살아 있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저희들이 더욱더 이제는 감사하며 또 하나님 앞에 죄송한 마음을 갖고 더욱더 열심히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믿음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또한 저희들의 생명을 주관하시고 역사하신 하나님, 저희들의 삶을 주장하시고 통치하신 하나님 우리의 샘솟는교회 성도인들 하나님의 자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우리 샘솟는교회 성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저 천국의 소망을 두고 또한 이 땅에 살아있는 이 삶 속에서 오직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일꾼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마음속에 하나님 생각을 두고 기도하는 그런 기도들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마음에 슬픔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좋은 소식들을 오갈 수 있도록 하나님 그런 기쁜 일들만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이 시간에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에도 말씀을 증거하시는 목사님에게 더욱더 큰 능력과 권세를 덧입혀 주시어서 아버지 하며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근심하고 걱정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아를 때 더욱더 목사님께서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시는 그 말씀 하나님께서 살아 생명이 있는 복된 말씀을 통해서 이 시간에도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가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심령 속에 들려질 때 아멘으로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참여하지 못한 성도님들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예배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버지 아멘. 감사합니다. 자, 우리 하나님 말씀 야고보서 1장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야고보서 맨 끝에 요한계시록에서 앞으로 좀 가다 보면 야고보서라고 있어요. 이게 조금밖에 안 돼서 쏙 숨어 있죠. 야고보서 1장 1절로 4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십시다. 시작.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오늘은 대우리문답 195번입니다. 축으로 펴시고 대우리문답 195번을 보겠습니다. 자, 195번. 여섯째 기원에서 우리는 무엇을 위해 기도하는가? 가장 지혜롭고 의로우시며 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거룩하고 의로운 목적을 위하여 우리가 시험을 당해 실패하고 잠시 동안 시험에 빠져 잡히도록 모든 것을 수송하시기도 한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여섯 번째 기원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시험에
그렇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구하옵소서. 이게 이제 마지막 기원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니 결론을 내리는 건데, 지금 우리가 지금 주기도문 하고 있어요. 사도신경 하고 있어요. 주기도문이에요. 자, 선 주기도문의 서로는 뭐가 되어 있냐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앞에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거죠. 그 내용은 이제 처음부터 기원이 이제 쭉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이제 오늘은 마지막. 마지막 기원이 뭐라고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자, 그래서 시험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는데, 시험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나쁜 거예요. 학교 다니면서 시험 보는 건 시험이 나쁜 거예요? 시험이 싫으니까 나쁜 거야? 시험이 있으니까 우리가 더 열심히 공부하고 실력을 쌓는 거죠. 그러니까 그 시험 자체가 재밌고 막 쉬운 건 아니지만 어렵고 좀 부담스러운 것이지만 어때요? 시험이 있는 것이 좋아요? 없는 게 좋아요? 김동주 입사님은 시험이 없었으면 좋겠대요. 근데 시험이 없으면 내가 어느 정도 실력인지도 모르고, 그죠? 어디가 부족한지도 모르잖아요. 시험이라는 건 더 발전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런 말이 있잖아요. 아픈 만큼 성숙해진다. 그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할 때도요, 그냥 마냥 평탄하고 행복하고 즐겁기만 한 것은 아니다. 가장 큰 원인은 뭐냐면 이 세상이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잖아. 그죠? 그러니까 사탄이 날뛰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또 우리 자신이 어때요? 죄성으로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어. 그러다 보니까 시험에 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대열리문답에 보면 가장 지혜롭고 의로우시며 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거룩하고 의로운 목적을 위해서 우리가 시험을 당해 실패하고 잠시 동안 시험에 빠져서 붙잡히도록 모든 것을 조성하시기도 한다는 것을 인정한다. 썩 그렇게 잘 이해되는 부분은 아니죠. 하나님이 시험을 당해서 실패하게 하고 또 시험에 빠져서 시험에 막 붙잡혀서 막 헤매는 괴롭고 힘든 시간을 보내는 것을 조성하기도 하신다. 그랬어요. 조성. 만드시기도 한다. 만드시기.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시험, 이거는 테스트, examination, 테스트는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테스트를 통해서 내가 더 발전하는 거죠. 근데 템프테이션이 있어. 템프테이션은 미혹이요, 유혹하는 거예요. 그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나쁜 거지. 유혹에 빠지면 인생이 고달퍼요, 행복해져요? 고달퍼지죠, 유혹에 빠지면. 근데 시험을 잘 보면 성공하지. 이번에 경찰 시험도 보니까 우리 제게 이제 제대하면 시험을 봐야 되는데 순경 시험인데 18.9대 1이야. 이번에 요번 달인가 보더라고요. 25일 날인가. 근데 뉴스에 나왔는데 18.9대 1. 아이들이 기업체가 요즘 기업이 다 힘드니까 공채를 안 뽑아요. 사원들을 막 기업들이 매년 탁탁탁 뽑아야 이 젊은이들이 거기 들어가서 말이죠. 막 열심히 일하면서 사는데 기업들이 너무 어렵고 노조가 하도 세가지고 이제는 하도 그냥 간섭받고 하니까 이제 아예 뽑질 않아. 그러니까 이 기업이 돈이 있어야 돈이 좀 넉넉해야 사원들 좀 뽑아가지고 좀 넉넉하게 뽑아서 그 중에서 잘하는 놈들 또 이렇게 진급시키고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게 안 돼.
그러니까 공채가 거의 다 없어져 버렸어. 대기업의 공채가. 그러니까 젊은 애들이 갈 곳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야. 그러니까 다 어디로 몰려? 공무원 시험으로 몰리는 거야. 공무원 시험. 네. 그래서 세상에 무슨 경찰 시험이 18.9대 1이요. 서울대보다 힘들어, 서울대보다. 네. 그런데 그 시험, 그 어려운 시험에 합격하면 어때요? 좋은 거지. 좋은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시험을 보는 테스트는 잘 통과하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여기 본문에도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에 이걸 믿음으로 이겨내면 그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 우리가 참을 줄 알게 된다. 참을 수 있는 그런 성품으로 바뀐다는 거죠. 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좀 더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 땅에 살면서도 우리가 인격의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인격이 성장하지 않으면 예수님과 같이 그러한 온전한 인격으로 닮아가지 않는다면 신앙생활에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 더 괴팍해지는 사람들은 신앙생활 잘못하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면 악독한 그런 것도 자꾸 없어지고 인내심이 더 많아져야 되고 배려하고 또 용서하고 이렇게 마음이 좀 넓어져야 된다고 말이에요. 더 막 날카로워지고 그러니까 이게 잘못 그 은혜를 받았다고 해도 잘못된 사람들은요 막 자기 가족들 안 믿는 사람들 막 하고 막 너는 사탄이야 막 마귀 새끼야 막 그러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그게 하나님 뜻입니까? 그런 건 절대 아니에요. 네. 내가 핍박을 받더라도 내 스스로 그냥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뻐하는 거지. 네? 그 사람 정죄하고 막 판단하고 막 그 공격하고 그렇고 그냥 오히려 교회 다니면서 사람이 더 날카로워지고 신경질적이 되면 이게 정상적인 신앙생활입니까? 잘못된 거예요. 뭔가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오늘 이제 시험이라고 하는 거, 시험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두 가지 시험이 있다고 했는데 우리가 오늘 다루는 것은 하나님 앞에 받는 시험도 있고 또 사단이 주는 이 미혹도 있습니다. 그 두 가지를 다 다루는 거예요. 네. 자, 어떤 문제가 있냐면 하나님과 악의 관계에 관한 문제예요. 오늘 여기서 지금 다루고 있는 것은 오히려 템프테이션이야. 사탄의 미혹에 따라서 우리가 유혹을 받아가지고 시험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신앙적인 상태가 되어버리는 거죠. 자, 성경은 이 하나님과 악의 관계에 대해서 부분적인 해답만 줍니다. 그래서 우리의 유한하고 죄로 가득한 이 마음, 이 생각, 이 능력, 이 실력으로는 하나님과 악의 문제에 대해서 완전하고 최종적인 답변을 우리가 구할 수는 없어요. 좋으신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어떻게 악이 존재하도록 허용할 수가 있을까? 우리 질문해 볼 수 있죠. 많은 사람들이 그런 질문을 하잖아요. 거기에 대한 완전한 해답이 있다 없다?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성경도 완벽한 해답은 주지 않고 있어요. 부분적인 해답만 주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알려주신 만큼만 알고 따라가면 된다 그랬어요. 그걸 막 더 많이 알려고 내가 만들면 돼야 안 돼요. 내가 만들면 그것은 가짜지 진짜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하나님보다 더 완벽해지려고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이건 교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생각할 때 이 부분은 너무 이해가 안 돼요. 그럼 안 된 대로 그냥 가는 거야. 왜? 하나님이 알려준 만큼 알면 되니까. 그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겁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러한 그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는 해답은 뭐냐?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과 겸손과 솔직함을 가지고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 뿐이다라는 심정으로 그냥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완전한 해답은 오직 누구만 하세요? 하나님만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비밀이 하나님께 있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 완전히 이해하려고 한다면 오히려 신박한 회의론에 빠지고 성경을 벗어나서 이단으로 향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이 알려준 만큼만 잘 알고 이해하고 겸손하게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고
그리고 믿고 나아가면 되는 겁니다. 근데 이걸 못하겠다고 해가지고 사람들이 만들어낸 잘못된 해답이 있어. 너무나 이렇게 불완전하단 말이에요. 이 해답이 아니 하나님과 악이 어떻게 존재하고 선한 하나님이 왜 악을 창조했나 도대체 이해할 수 없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이론을 만들었어. 그 두 가지를 소개해 줄게요. 하나는 이원론이야. 뭐냐면 선과 악 또는 하나님과 사탄은 둘 다 영원한 존재고 그들은 영원전부터 지금까지 맞서 싸우고 있다. 어떤 책을 제가 보니까 이 구약 성경을 해석을 해놓는 그런 해설하는 책인데 앞에다 뭐라 그랬냐면 영원 전부터 하나님과 사탄이 싸우고 있었다는 거야. 그 말이 맞을까요? 틀릴까요? 틀린 거죠. 왜냐하면 성경은 태초에는 오직 누구만 계셨어? 하나님만 존재하셨어. 악은 하나님의 창조 사역 이후에 세상에 들어왔어. 그러니까 사탄이 하나님과 똑같이 영원 전부터 존재하는 스스로 존재하는 그런 존재는 아닙니다. 그 정도면은 사탄의 능력이 대단한 거지. 그러면 하나님 사탄을 제어할 수 없다는 얘기지 결국은. 그죠? 그건 성경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사람의 이렇게 만들어 놓은 이론이야. 이원론에 있어. 자, 창세기 3장 1절에 보면 뱀이 등장합니다. 뱀이. 이때는 언제냐면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여섯째 날에 사람까지 창조하셔서 에덴 동산을 만들고 거기에 사람을 거닐게 하신 다음에 그리고 이제 각종 과실나무를 만들어서 다 너희들이 먹어도 된다 하고 동산 중앙에 선악과 만들어 가지고 그것만 먹지 말아라 이렇게 율법 이렇게 계명까지 딱 만들어 주신 뒤에 그들이 아담과 하와가 행복하게 사는 과정 속에서 뱀이 나타나죠. 그죠? 태초에 하나님이 빛을 만드시고 그 어둠과 암흑 그 케이오스 이 혼돈 가운데서 거기에 사탄도 있더라 이렇게 나왔어요? 아니다 이 말이에요. 사탄은 하나님 천지창조 이후에 사람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 살게 하신 뒤에 계명을 주시고 그 계명대로 아담과 하와가 잘 살아가고 있는 과정에서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뱀은 이 사탄은 원래부터 존재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베드로후서 2장 4절에서도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다. 그러니까 범죄한 천사들이 있다는 얘기죠. 천사도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유다서 6절에 보면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은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다. 그러니까 이 자기 자리를 지키지 않고 하나님이 명령한 그 업무만 잘 봐야 되는데 거기를 벗어나가지고 하나님께 대적한 이 천사들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들이 지금 어두운 곳에 갇혀가지고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사단 마귀가 돼버린 거예요. 환한 대낮에 귀신이 나타나요? 어두울 때 항상 나타나잖아. 그죠? 어두울 때. 사탄 귀신은 어둠을 좋아해요? 빛을 좋아해요? 어둠을 좋아하죠. 자, 또 한 가지 이론이 있는데 제한적 하나님에 대한 이론이야. 하나님이 제한적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세상에서 악을 막고 제어하려고 하지만 힘이 부족해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이 악을 제거하지를 못한다. 맞아요? 틀려요? 틀렸지. 말도 안 되죠. 욥기 1장 12절에 보면 성경은 이렇게 가르칩니다. 하나님은 존재와 속성에 있어서 무한하시며 원하는 것을 이루지 못할 것이 없는 분이요. 그래서 욥기에 보면 1장 12절에서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긴다.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그랬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욥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욥. 궁금하면 욥기를 한번 읽어보세요. 욥기는 재밌습니다. 자, 욥기에 가면 욥이라는 동방의 의인이 있어. 상당히 열심히 하나님을 잘 섬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종들이 쫙 모여있는데 그 중에 사탄도 왔어. 그러니까 이 종들에게 사탄에게 하나님의 종 이 의롭게 살아가는 이 욥을 자랑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사탄이 뭐라 했냐면 하나님이 욥에게 많은 재물과 막 자녀들과 복을 몽땅 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죠. 그런 거 다 뺏어 보세요. 그러면 아마 욥이 하나님 잘 못 섬길걸요. 하나님한테 아마 막 저주하고 욕하고 달라들 텐데요. 그랬단 말이에요. 참소한단 말이에요. 참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 그러면 네가 그 소유물을 다 네 마음대로 해봐라. 그 대신 그의 몸에는 손을 대지 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탄에게 허용을 해주면서도 제한을 했어요, 안 했어요? 제한하는 점을 딱 줬죠. 그 욥의 몸에는 손대지 말라고 한계를 딱 설정해 줬잖아. 그러니까 사탄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어요. 손 밖에 벗어나서 하나님보다 더 세요. 손 안에 있다 이 말이에요. 손 안에 있어. 그런데 욥이 어떤 일을 당하냐면 이 일 이후에 사탄이 내려와 가지고 욥이 아들 7에 딸 3이었어요. 10남매를 뒀어. 그런데 이 10남매가 정말 열심히 하나님을 잘 섬기고 아버지 말씀을 잘 듣고 그랬어. 그래서 뭔 잔치 같은 거 하고 나면 욥이 데려다가 다시 다 정결하게 씻겨가지고 하나님 앞에 또 번제의 제사를 드려. 혹시 죄진 게 있는가 싶어가지고. 욥이 그렇게 길렀어요. 그리고 양이 7,000마리, 낙타가 3,000마리, 소가 500결이, 또 암나귀가 500마리. 종도 엄청나게 많았어. 이 사람이 부자예요, 가난해요? 엄청나게 부자죠? 소가 500결이면 500쌍이라는 얘기야. 암수로. 그러면 1,000마리죠? 지금도 소 1,000마리 키우면 부자예요, 가난한 사람이? 바쁘죠, 지금도. 그러니 옛날 고대 시대에 그만큼 갖고 있었어요. 얼마나 큰 부자 이게. 재벌이지, 재벌 완전히. 그런데 하나님이 욥의 소유물을 사탄에게 맡긴 뒤로 사탄이 어떻게 일처리를 하냐면 갑자기 한날에 이루어진 일이요. 어느 날 갑자기 종이 막 헐레벌떡 쫓아와가지고 이 양하고 낙타를 저기서 그 이웃에 부족들이 와가지고 다 뺏어가고 종들을 다 죽였다는 거예요. 혼자만 왔다는, 혼자만 헐레벌떡 도망쳤어. 그러니까 지금 양하고 낙타가 7,000마리 막 3,000마리 그랬잖아요. 근데 어떻게 됐어 이게? 이게 다 사라졌어. 자, 소와 나귀가 다 사라졌어. 스바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거 쳐버렸어요. 근데 조금 있으니까 또 양도 7,000마리나 있었죠. 소와 나귀요. 처음에는 없어진 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양이 7,000마리나 있었는데 또 그 양을 치던 종이 하나 쫓아와가지고 뛰어갖고 뭘 하려고 와갖고 주인님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가지고 양을 다 태워버리고 종들도 다 죽였습니다. 그래서 나 혼자만 살아갖고 도망갔습니다. 이러는 거야.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버렸어. 양이 7,000마리가 다 없어진 거야. 종들도 그때 양을 치던 종들도 싹 없어지고 다 태워져 죽고. 자, 그러고 나서 그 얘기를 듣고 있는데 또 종이 하나 또 쫓아오는 거예요. 낙타가 3,000마리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 낙타를 지키던 그 종이 또 하나 쫓아와가지고 갈대아 사람들이 와가지고 양을 다 저기 낙타를 다 뺏어가고 종들 다 죽여가지고 나 혼자 도망갔다 가는 거야. 자, 재산이 하루아침에 그냥 하루 동안에 그 많던 7,000마리 막 1,000마리 5,000마리 500마리 됐던 것이 어떻게 됐어요? 다 없어져버린 거야. 다 뺏기고 막 불타버리고 없어졌어요. 그래 어안이 벙벙해갖고 지금 이러고 있는데 또 한 사람이 오는 거야. 종이. 그 뭐라고 하냐면 당신의 자녀들 10남매가 맏아들 큰아들 집에 모여가지고 잔치하고 있는데 갑자기 큰 바람이 불어와가지고 그 집이 다 무너져갖고 다 죽었다는 거예요. 자, 욥이 살만하겠어요? 그래서 욥기 1장 20절에 보면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했다 그랬어요. 자, 너무나 기가 막힌 상황이 이게 하루도 안 지났어요. 하루 동안에 다 일어난 일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웬만한 사람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
앞에 원망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왜냐면 자기는 열심히 살았거든. 아까 얘기했잖아요. 뭔 잔치 같은 거 하고 나면 다 데려다가 정말 번제를 올리고 하나님 앞에 다시 정결하게 다 씻어서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를 하고 전부 다 그렇게 해서 깨끗하게 하나님 앞에 죄를 사해달라고 하는 그런 번제의 제사를 또 드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늘 의롭게 살려고 죄 짓지 않고 살려고 얼마나 애를 썼는지 몰라요. 근데 이게 재산이 다 없어지고 거기다가 자녀들까지 한두 명은 남겨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냥 10자녀가 다 죽어버려요. 그럼 자기가 갖고 있던 모든 것이 싹 없어졌죠. 하루아침에. 그러니까 욥이 겉옷을 찢을만 하죠. 응? 머리털을 다 밀어버렸어. 그리고 땅에 엎드려서 하나님을 원망할 것 같은데 예배했대, 예배.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으로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욥이 대단한 사람이요, 별거 아니요. 대단한 사람이죠. 자, 우리가 가만히 우리 자신을 놓고 생각해 봅시다. 욥만큼 욥보다 내가 더 큰 일 당했어요? 응? 내가 당한 것이? 아니지. 욥에 비하면 뭐예요? 세 발의 피, 조족지혈이요. 그죠? 욥은 우리보다 몇 배, 몇 천 배, 몇백 배 더 심한 이 일을 당했는데도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네. 오히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찬송을 드렸다. 네. 이것이 욥의 모습이야. 대단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근데 욥이 이런 일을 당하게 된 것은 사탄이 한 일이잖아요. 근데 사탄은 지금 누구의 명령하에 있어요? 하나님의 명령하에 있지. 그러니까 아무리 지가 욥한테 더 해코지를 하고 싶어도 욥의 몸에는 지금 손을 대 못 대? 못 대잖아. 하나님 한계 지어준 만큼만 하잖아요. 그만큼 하라겠더니 해도 지독하게 해버렸죠. 지독하게 해버렸어 그냥. 그냥 사탄이 할 수 있는 건 그냥 맥시멈으로 다 해버린 거야. 그래도 이제 욥이 죄를 안 짓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그러니까 사탄이 와가지고 이제 하나님 앞에 딱 섰어요. 하나님이 이제 자랑하시는 거야. 봐라, 내 종 욥이 이렇게 의롭지 않느냐? 지금도 원망하지 않고 나를 찬양하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 사탄이 또 한 번 얘기를 하는 거야. 하나님, 그의 몸에 손을 안 댔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욥의 뼈와 살을 그냥 쳐보십시오. 그러면은 욥이 당장 원망할 겁니다. 또 이러는 거야. 그래서 결국 또 하나님이 허락을 해줍니다. 어떻게 허락을 하느냐? 그래, 네가 그의 몸을 쳐라. 그 대신 뭘 건드리지 마라? 생명은 건들지 말라. 또 한계를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욥이 갑자기 뭐가 생겼어? 욕창이 생겨. 몸에 피부뼈. 욕창이 무서운 거죠? 지금 요즘에 유행하는 대상포진 그런 거, 그런 막 피부병이 생겨가지고 막 통증이 오고 가려움증이 막 얼마나 심하게 온몸이 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전부 그런 거야 막. 그러니까 이 가려움증을 견디다 못해서 기왓장에 앉아서 기왓장으로 긁고 앉아있어. 그 정도로 고통스러운 거야. 자녀들 다 죽었죠. 모든 재산 다 없어졌죠. 내 몸까지 상해버렸어 이제. 너무 처참하죠. 그러니까 부인이 뭐라고 한지 아세요? 부인이 뭐라 했겠어요? 하나님 욕하고 죽어. 무슨 온전함 순전함을 지킨다고 그래. 그래도 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뭐 찬송하고 그게 말이 되냐고. 하나님 욕하고 죽어라 막 그러는 거야. 근데 욥은 끝까지 하나님을 원망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자기의 사정을 호소를 했어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 바에 내가 안 태어나는 게 좋을 뻔했습니다. 막 이런 한탄을 해요. 결국은 사람이 그럴 수밖에 없잖아. 근데 사탄이 아무리 욥에게 시험을 주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막 다 했지만 그러나 한계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 누가 정해준 한계요? 하나님이 정해준.
오늘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 사탄이 아무리 우리를 미혹해서 시험을 준다 할지라도 그것이 허용된 범위에서만 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제한적인 분이 아니다 이 말이요. 하나님과 사탄이 힘이 비슷해가지고 사탄을 막 제어하고 막으려고 하는데 못 막아요? 아니요. 절대 아닙니다. 자, 시험에 대해서 성경이 답을 주지 않는 부분은 딱 세 군데가 있어. 세 가지. 이거는 우리가 많이 고민하는 부분이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런 거 질문하면 대답 잘 못해. 근데 그것을 우리가 오늘 파헤쳐 보자고 말이에요. 자, 첫 번째, 선하게 창조된 천사들이 어떻게 해서 타락하게 됐는가? 아니, 선하게 만들었으면 그들이 타락하지 않는 게 맞는 건데 하나님 악한 걸 주지 않았는데 왜 걔들이 선한 본성을 갖고 있는 그들이 왜 타락해가지고 사단 마귀가 됐을까? 의문점입니다. 또 아담과 하와는 악한 본성이 없었어. 하나님이 지어놨을 때 아담과 하와를 지어놓고 천하만물 다 지어놓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고 했어요? 안 좋았다고 했어요?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너무 좋았어요. 그러면 이제 아담과 하와도 선하게 창조되었다고 말이야. 그런데 어떻게 해서 뱀의 미혹에 넘어가느냐 이 말이야. 악한 자의 꾀에 왜 넘어가냐 이 말이야. 악한 본성이 없는데. 이게 두 번째 질문이에요. 세 번째는 하나님은 악을 허용하시는데 왜 책임이 없는가? 다시 말하면 욥에게 그러한 사탄에게 욥을 갖다가 해쳐라. 욥의 재산에 네가 손을 대라. 또 욥의 몸에 손을 대라. 이렇게 하나님 허용해 주셨잖아. 근데 거기에 대해서 왜 하나님은 책임이 없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의문점을 가질 수 있겠죠. 궁금하잖아. 따지고 싶은 내용이에요. 이런 것들은요, 우리를 당황하게 하는 신비로운 부분입니다. 신비로운 부분. 왜 신비라고 얘기하냐? 여기에 대한 확실한 답을 하나님 우리에게 안 줬어. 성경에 답이 안 나와. 언제나 답이 나오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그 답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누가 알고 계시죠? 하나님 알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다만 그 답을 모르고 있을 뿐은 하나님 계셔 주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모르고 있을 뿐 그 답이 있습니다. 답이 없는 것이 아니야.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이게 이제 진짜 믿음이야. 그리고 욥에게 목숨만은 건들지 말아야 했잖아요. 그렇지. 또 못 건들잖아. 그래서 욥이 죽지 않습니다. 그렇게 고통스러운 상황이 욕창이 요즘 대상포진요 심해지면 죽어요. 그죠? 피부병 이게 종기 몸에 종기 나면 죽습니다. 그거 못 다스리면. 옛날 우리 왕들도 죽은 사람 많아. 그 종기 때문에. 그런데 어때요? 욥은 안 죽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렇게 나 있었어도 안 죽어요. 나중에는 다시 하나님이 배로 줘, 배로. 자녀들도 다시 7 아들과 3 딸을 주고 그 다음에 이 재산도 소, 낙이 양, 낙타 이런 거 있죠? 배로 줍니다. 소가 500결이었으면 이제 1000결이로 주고 이렇게. 낙이도 몇 마리였죠? 7000마리라 그러면 14,000마리 주고 막 이렇게 재산이 배로 불어납니다. 나중에 마지막에 이제 욥기를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생명 건들지 말라고 하니까 못 건드는 거지. 하나님이 다 이렇게 말하자면 다스리고 통치하여 있다고 말해요. 근데 이 문제의 답을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맡기고 왜 이 답이 하나님께 있으니까 성경이 계시하신 만큼만 우리가 알고 순종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그 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대들고 고민하고 내가 만들어내고 답을 그러면 돼야 안 돼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절대 주권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벌어졌구나. 우리가 좀 의문점이 있지만 의문점을 다 해결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수준만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까? 못하잖아요. 아이들이 이제 30살 먹은 애들이 자 부모가 이혼을 하게 됐어. 근데 아이가 아빠 엄마 왜 이혼해? 그럼 제대로 다 설명할 수 있어 없어? 아이한테. 아이가 그 상황을 다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할 수 있어요? 설명해도 이해해 못해? 아이가 3살 4살 먹은 애가 이해한다고요? 부모가 왜 이혼했는가 이해해요? 이해해요 못해요? 설명해줘도 이해를 못하지. 그죠? 하나님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다? 그것은 교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신비로운 그 역사를 그냥
성경에 나온 만큼 알고 그 답은 하나님께 있으니까 하나님이 어떤 생각이 있으시겠지 하고 믿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정치 현실에서도 마찬가지요. 지금 대통령이 되고 국방장관이 되고 이렇게 나라를 이끌어가는 지도자 그룹에 우리가 들어가서 안보 상황을 1급 특급 비밀까지 다 알고 있지 않는 한 우리는 그들이 하는 걸 다 이해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는 한계가 있어. 그죠? 접근권도 없어. 우리한테 1급 비밀 내놔 그러면 내놔요? 안 내놔요. 국가의 그 비밀은 딱 이렇게 보호가 돼 있어. 응? 그걸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은 한정돼 있어. 그죠? 그 사람들이 그러한 모든 정보를 가지고 정책을 펴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 정책에 대해서 우리가 다 100% 이해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국가의 사람이 하는 정책도 나라의 정책도 제대로 다 이해하고 다 파악할 수 없는데 감히 하나님 걸 다 알라고 그래? 교만이야 아니야? 교만해. 근데 사람들이 함부로 얘기해. 그죠? 야, 하나님이 살아있으면 왜 이렇게 세상이 이렇게 악하냐? 하나님 없어! 이러고 이제 굉장히 교만 건방진 거지. 그죠? 아니 대통령이 하는 그 국방 기밀도 잘 모르는 사람이 하나님 걸 다 알라고 그래요?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생각해야 돼요. 우리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됩니다. 예. 자, 그래서 시험 받을 때 우리의 태도는 어때야 되느냐? 오늘 본문 말씀 나오죠? 자, 2절 봅시다. 2절. 본문 2절. 오늘 야고보서 1장 2절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기분 나쁘게 여기고 막 대들으라고요? 아니, 기쁘게 여겨라. 네. 그리고 12절부터 한번 봅시다. 1장 12절. 야고보서 1장 거기 바로 나오죠? 12절부터 12절로부터 18절까지 우리 같이 아니 교독해 봅시다. 기니까. 자, 제가 12절 읽을게요. 잘 보세요.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같이 읽습니다.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유명한 말씀이 나오죠.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네?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에 빠지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시험 받아라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 사탄의 미혹에 빠지는 것은 뭐 때문에요? 우리가 욕심을 부리기 때문에 우리 속에 있는 욕심에 우리가 끌려가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책임은 누구한테 있어? 우리 자신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 자신에게. 네. 그래서 우리 시험 받을 때 우리가 오늘 본문 1장 2절처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왜 기쁘게 여기라고 하냐면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고 그것이 곧 우리로 하여금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만들어주는 우리의 인격을 성장시켜주는 이걸 성화라고 합니다. 성화. 응? 시험을 받으면서 견디면서 믿음으로 그걸 견뎌내고 시련을 극복해내면 그만큼 어때요?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우리의 인격이 성장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장해서 어디를 향해 가느냐?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 장성한 분량,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 우리가 쫓아가는 거죠. 다가가는 거예요. 닮아가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시험을 당할 때에 욥처럼 결코 범죄하지 말고 하나님 향해서 원망하지 말고 그리고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말씀 중에 하나가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는다. 결국 이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사망, 죽음으로 간단 말이에요. 영원한 멸망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욥이 고백한 것처럼 내가 세상에 나올 때 어떻게 왔다? 알몸으로 왔다. 그러니 갈 때도
알몸으로 간다. 내가 많은 재산을 엄청나게 그 가축들 엄청나게 가지고 있었잖아요. 몇천 마리씩 가지고 있었고 자녀들도 10자녀나 뒀지만 그러나 세상에 나올 때 내가 그걸 가지고 나왔나요? 없었잖아요. 그럼 다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 주신 거예요. 이제 하나님 앞으로 돌아갈 때는 어때요? 다 놓고 가는 거지. 그죠? 공술의 공수가 아닙니까? 예? 공술의 공수. 이것도 불교에서도 그렇게 얘기하죠. 그 부분은 또 깨닫고 있는 거예요. 지혜를 줬으니까 하나님이. 예? 사람들이. 그걸 깨닫고 있는. 그게 다 틀린 건 아니에요. 불교에서 하는 게 다 틀린 게 아닙니다. 궁극적으로 구원의 방편, 구원의 길, 그게 다른 거지. 그죠? 그들은 자기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수양하고 수련하고 뭘 많이 연구하고 뭔가 이렇게 어느 경지에 막 자기 인간이 올라가면 막 구원받고 해탈하고 막 극락에 간다 그러는 거지. 자기 그게 엄청나게 힘들겠죠. 그렇게 하려면 얼마나 힘들겠어. 그런데 우리의 구원은 뭐예요? 하나님은 구원의 길을 그런 데다 두지 않았습니다.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나는 죄인이라는 고백, 그래서 죄값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해결해 줬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가는 거니까. 그 차원이 다른 것이지. 그 외에 우리 하나님의 이 말씀의 이 어떤 그 통치에 또 이렇게 주관하시는 그 섭리의 어떤 원리를 사람들이 일반 은혜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일반적으로 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지혜를 사람들에게 지식을 주고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 원리를 깨닫는 사람들은 깨닫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틀리지 않은 것들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우리 성경에 합당하고 맞는 건 우리가 취하는 겁니다. 성경과 배치되는 것을 우리는 배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빈몸으로 와서 빈몸으로, 알몸으로 와서 알몸으로 가는 것이고, 또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누구요? 여호와시오니. 예,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하나님이 거두어 가신 거죠. 10자녀와 그 수천 마리의 수만 마리의 이 가축도 누가 주셨다?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하나님이 가져가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 여호와의 이름은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합니다. 그런 거예요. 이러한 신앙을 우리가 본받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이러한 신앙을 갖고 살아야 돼요. 예, 우리가 착각하는 경우 내 아내와 내 자식들은 막 내 거라고 생각해. 내가 나올 때부터 그렇게 다 갖추고 나왔어요? 아니잖아. 난 혼자 그냥 알몸으로 나왔어. 알몸으로. 근데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주신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니까 내가 다 소유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죠? 내가 다 만들었고 내 거라고 막 생각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생겨 안 생겨? 엄청난 문제가 생기는 거지. 그렇게 기르고 그 자식이라고 해봤자 나중에 가면은 유산 때문에 아버지 죽이고 그래요. 별거 없어. 가족이라는 거 나중에 가보면. 그러니까 뭐가 중요해요? 하나님이 내게 주셨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이 더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자녀들한테 지금 내가 뭘 해줄 수 없고 만날 수 없고 그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관리해 주실까요? 안 해주실까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나는 못해도 이 대한민국 바꾸는 것도 우리가 할 수 있었겠어요? 하나님 오시니까 엄청난 일을 하시잖아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이루어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험 당할 때 나를 시험하는 것은 사탄이나 자기 욕심이요. 하나님이 시험하시는 게 아니에요. 아까 이 요백에도 그 시험이 왔지만은 누가 한 거예요? 그거는 사단 마귀가 했잖아요. 하나님이 허용하신 범위 내에서 했지만, 그죠? 그러니까 그 상황 속에서 지금 시험에 빠뜨리는 건 뭐냐면 이런 그 여러 가지 어려움이 왔을 때 재산도 다 날라가고 자식들도 다 죽었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는가 안 하는가를 보는 거예요. 거기에 핵심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려운 일 당할 때 힘든 일 당할 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도록 신앙을 떠나지 않도록 그죠? 어려운 일 당하면은 교회 떠나는 사람들 있죠. 그 시험에 그냥 빠져버린 거야. 미혹돼가지고 그냥 푹 빠져버린 거예요. 그것을 극복하고 이겨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계획의 일부요.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온전히 이루고 우리로 하여금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고 하는 거 그것을 깨달아요. 그러니까 이 어려움이 나한테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하나님 잘 섬기고 열심히 그냥 신앙생활 했는데 하나님의 기도도 많이 했는데 왜 내가 이렇게 잘 안 될까라고 되었을 때는 뭐요? 나를 더 성장시키기 위한 과정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님께 더 가까이 가는 그 시간이다 그 말. 저도 그런 과정을 여러분들과 함께 겪었잖아요. 헤브론 교회는 저한테 그런 과정이었어요. 너무나 큰 시련이었어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과 나의 개인적인 그 관계를 더 가깝게 하시고 하나님 살아 역사하시는 그것을 내가
이렇게 겉으로 그냥 우엉우엉 떨면서 그냥 남의 것처럼 그냥 같이 이렇게 더불어가는 식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시간을 가지게 해주죠. 네. 여러분도 그런 과정을 통해서 그 교회를 내가 찾아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찾았으면 됐지, 그죠? 찾아서 하나님께 드렸으면 우리는 우리대로 또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사명대로 가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그 말씀 있잖아요. 이거 명령입니다. 명령.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 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은요, 사단 마귀가 가만 놔두질 않아. 그래서 힘들게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내가 신앙생활 함으로 인해서 내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이 믿음 때문에, 믿음 생활 때문에 내가 고통받는 게 있다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말씀하신 거예요.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 원망하지 말고. 네.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은 그겁니다. 가장 지혜롭고 의로우시며 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거룩하고 의로운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신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시험을 당해 실패하고 잠시 동안 시험에 빠져서 붙잡히도록 모든 것을 조성하시기도 한다고 말이에요. 오늘 욥처럼 그렇게 조성하시기도 해. 그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이기고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버린 게 아니고 지켜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죠? 지켜보고 계시는 거예요. 거기서 극복하고 이겨 나왔을 때 욥에게도 곱절에 배의 축복, 2배의 축복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그런 어려움이 올 때는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더 큰 복을 주시기 위한 지금 통로를 만들고 계시구나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우리가 닥친 모든 여러 가지 어려움들도 하나님 앞에 맡기고 욥보다는 욥이 당한 고난보다는 나는 좀 그래도 견딜만 하잖아요. 그러니까 욥도 하나님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는데 겉옷을 찢고 막 머리를 밀고 막 땅에 엎드리니까 이게 통곡하면서 막 원망할 것 같았는데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하잖아요. 네. 그럴 때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 시간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가 참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오늘 욥의 믿음을 우리가 본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 앞에 이 믿음을 어떤 시련과 시험이 닥쳐와도 이기고 끝까지 견디며 인내하며 참으며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어려움이 당할 때마다 시험에 우리가 들 때마다 그러한 시련이 찾아올 때마다 우리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시고 욥을 생각하게 하시고 오늘 이 말씀대로 우리가 참으로 견디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구하여서 우리가 모든 시련과 시험을 극복하고 이겨 승리하는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성장하는 귀한 계기로 만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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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우리가 어리석고 부족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닥쳐있는 여러가지 어려움들 고난들 아버지 내 상처들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 아버지여 이런 것들은 내가 더 성장하고 내가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고 나에게 참으로 하늘의 큰 상급이 쌓이기 위한 계기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 우리가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 앞에서 더 열심히 하나님 향하여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험의 정체를 알고 우리가 이길 수 있도록 끝끝내 견뎌낼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참으로 사소한 것들을 가지고도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있고, 별거 아닌 걸 가지고도 아버지 하나님 의심할 때가